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이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말씀 속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이 중풍병자를 이제 죄사하시고 또한 그를 일으키신 그 사건, 그 이후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가 누굴까요? 레위?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고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여기서 레위라는 말을 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했을까라는 거 보죠. 레위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겠죠.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레위인이다.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는 아니지만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정확하게 이 레위가 실제로 레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레위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라고 해서 완전히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원래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원래 이 세리는, 말 그대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때의 로마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의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 세금을 거둘 때에, 이 로마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 간단하면서, 너 100억만 걷어와. 1년에 100억만 걷어라. 그러면, 그리고 100억을 걷는데 100억을 걷어서 내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0억을 걷든 200억을 걷든 300억을 걷든 100억만 내면 나머지는 다 자기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 그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레위 같은 마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관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그것도 세금을 걷어서 자기 나라에 주는 게 아니라 로마에 지금 우리식으로 따진다면은 일본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일제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 역할을 해주는 일본의 그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셀인데, 이 레위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그도 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레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도 충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레위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레위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함. 그러니까 연합한다. 그러니까 연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죠. 연합하세요. 의도적인 그 이름 사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연합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름에서 나오는 어떤 언어 유의적 또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세관에서 일하는 그 레위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예수님이 날 부르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직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모든 것들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난 새로운 사람 됐어. 그죠? 그러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의 친구는 세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세리들이 오는 거죠. 자기들이 권력은 가지고 있고 돈은 많지만 그러나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당히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들과 함께 큰 잔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해서 어짜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하죠. 죄인의 대명사 그러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생활화하고 율법에 의해서 성과 속을 구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또 서기관은 어떤 겁니까? 흔히 말하는 성경의 지식이 아주 그냥 통달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빠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경우는 이 세리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이방인들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죄인에게 죄사함을 명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분으로 해서 뭔가 호감을 가졌는데 갑자기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죄인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목적성이에요. 목적성. 바리새인들의 목적, 서기관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죠. 분리주의자. 나만 거룩하면 돼. 남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 내어 쫓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만 거룩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의 이 거룩으로 거룩하지 않은 이들을 거룩하게 하겠어 라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초점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치는 데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것으로 자기가 더 거룩한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려는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우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초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근데 이들은 건강하지 않다.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를 여기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높이는데 당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 죄인들이 이 용서함을 받는 그 부분에 내가 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똑같이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예수님도 성경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지만 둘은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죠. 왜죠?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죄인들을 격리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은 나에게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함과 또한 당신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의롭지 않은 자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누리게 되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의 정체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정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이랄지도 믿음 연약한 사람들한테 자꾸 정죄하고, 나처럼 해라,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자녀로서의, 예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을 포커스로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도 알고 성경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율법은 오직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지식적인 것이었지만, 그 성경 속에,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보게 하시고, 오직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거룩함의 진리가 결국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야 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정말 함께 나누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세요.